네, 오늘로 이제 2026년 새로운 첫 주 주일 예배로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의 변화하는 그리고 소망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올해 한 해 계획하고 있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처음으로 아멘이 나와요. 그 작지만 지난 송구영신 예배에 이어서 이제 제가 신년 예배와 오늘이죠. 그리고 또 앞으로 신년 특별 사경에 돌아오는 수, 목, 금 3일 동안 우리가 예수로 함께 하자는 구체적 4가지 주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2026년의 비전에 대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제는 하나씩 좀 쪼개서 하려고 해요. 올해 비전이 뭐라고요, 여러분? 예수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깊은 의미는 여러분 꼭 우리 송구영신 예배 설교를 좀 들어보시고, 우리 교회 교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좀 들어보시고 그렇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조회수가 그 정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안 나오신 분들 좀 볼 수 있을 정도는. 우리 교회가 무슨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하자는지 자세히 그때 좀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예배 때도 안 나왔지만 나는 관심이 아예 없어요. 뭐 도대체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까? 그렇죠? 네, 봅시다. 네, 그 보면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또는 예수와 함께, 예수 때문에, 하여튼 예수 다음에 뭐든지 붙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그렇게 올해를 좀 살아나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맞추어서 예수를 만나기를 좀 비전 삼으면서 살아가자라는 것이 우리의 올해의 비전이고요. 그리고 나서 구체적 4가지 실천적 방향을 정했는데 예배, 행함, 세움, 그리고 자람. 예수로 예배하자, 예수로 행하자, 예수로 세우고 예수로 잘하자, 이렇게 4가지를 함께 정해서 함께 나가려고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는 우리가 이것을 함께 품고 나아갈 우리의 말씀 구절로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가 1년 우리의 말씀으로 결정을 했고요. 여기에는 어떤 말씀이 들어가냐면 예수로 행하는 이야기, 예수로 세우는 이야기, 우리가 세우로 또 예수로 살자는 이야기가 이 본문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뭐는 빠져 있냐면 예배까지 들어가 있는 4개는 들어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원들이 함께 같이 나누는 중에 우리가 작년에 25년도에 정말 예배에 대해서 온 마음 다해서 그렇게 예배했는데 우리가 정말 마음 다해서 예배하고 있나?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좀 대답 좀 해요, 그냥. 어떤 것 같아요? 그러고 있어요? 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 중간 뒷부분에 계신 분들도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는 일이 아직도 부족하다. 왜냐하면 제가 예배 시작할 때 딱 나와 있잖아요.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 반이 안 계셨어요. 반이.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시작할 때 반이 없었는데요. 그죠? 그러고 있다고 그러기 좀 나쁘거랍지 않아요, 우리? 네, 그래서 예배 또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나아가자, 그렇게 해서 예배까지 정했고요. 우리 사경회 때는 바로 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가지고 3일 내내 우리가 한번 그 3가지를 같이 나눠볼 거고요.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9절과 24절 말씀을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읽었어요.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과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예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라는 단어가 12장 1절의 예배라고 번역된 헬라어와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헬라어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는 라트레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다? 영적 예배다라고 얘기할 때 이 예배에 라트레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게 무슨 예배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 같은 뜻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걸 예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라트레이아라고 번역된 예배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러분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의 예배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주일 나와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저한테 와서 꼭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것 같아요? 아니요, 완전히 틀려요.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더는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더를 빼면 조금 맞을 수도 있죠. 삶의 예배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턱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 나는 그거 하기 싫어서, 아니 왜 자꾸 교회 와서 예배하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나는 삶으로 예배할래요 라고 얘기하는 거 턱도 없는 얘기예요. 왠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따가. 삶의 예배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별하여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려져야, 그래야지 삶의 예배예요. 예배의 마음대로 했더니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없이 내 삶 전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어떤 의미도 갖고 있냐면, 각자를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몸을 각을 뜨듯이 다 해체해서 발라내서 그렇게 나를 완전히 없앤 상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예배,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무슨 예배예요? 삶의 예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큰 소리 치는 거 맞아요? 맞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오늘은 이 라트레이리아라는 삶의 예배 말고요, 저는 진짜 예배에 대해서 좀, 우리의 이 오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읽은 우리의 예배는 단어를 뭐라고 쓰냐면 프리스퀴네오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 프로스라는 단어는 뭐뭇을 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퀴네오라는 단어는 입맞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땅에 납작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춘다, 경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예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 가장 먼저 이걸 언제 썼냐면요, 가장 먼저 이 예배라는 단어가 나온 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 동방 박사들이 가졌던 마음이에요. 그들이 아기 예수를 보고 품었던 마음에서 가장 예배라는 단어를 먼저 썼는데요,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할 때 이 경배가 뭐예요? 프로스키네예요. 그리고 이것을 2장 11절에서 또 한 번 쓰는데 어떻게 했냐면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때 엎드려 경배한다라는 이 표현도 똑같이 어떤 표현을 써요? 프리스큐네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뜻이 있어요. 뭐냐면 영광을 받을 만한 분에게, 영광의 대생인 분에게 그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납작 엎드려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신자들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그 대상이 되시는 것이고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 바로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배여야 한다는 거고요.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정말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믿는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어떻게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존경과 감사가 우리 속에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예배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지금까지 그냥 주일날 한번 모여서, 정말 의식적인, 그래요. 의식적으로는 주일날 한번 모여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근데 이것도 내용은 조금 이따 보면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 꼭 그렇게 막 목숨 걸고 가라고 해야 돼요? 다른 중요한 일 있으면 하지 않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태도가 가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예배로 여기지 않았거든요. 오늘은 이 예배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 우리 신앙과 함께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해요. 우리의 예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 관계가 어떤 뜻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어요. 착각이에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 이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신자들에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말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알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걸 알지 않냐?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끝까지 붙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에 감동하는 것, 그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여겼어요. 깨닫고 감동하는 것. 근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말한 모든 것들, 이게 신앙인 것 같은데 지금 이건 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란 뭐냐면, 아,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시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래서 감동이 돼요.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의 전부인 거예요. 아, 제가 알죠, 하나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동 먹으면 눈물이 글썽해지고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그것을 깊은 신앙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갔다고요. 이걸 예배에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우리에게 최고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우리에게 최고의 예배는 내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예요, 사실은. 그에 의해서 판단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찬양이 나오고 내 형편에 맞는 말씀이 주어지고 또 위로가 되고 또 내가 붙들어야 될 소망이 생기고, 그러면 이런 예배에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예배 안에서 나에게 그렇게 좋은 것으로만 주는데,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들이 예배 현장에 가면 너무 넘치는데, 그러니까 감동이 되고, 그러면 그걸 좋은 예배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예배 태도가 돼버렸어요. 와, 우리 예배 너무 좋아. 거기에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이 부어주시는지, 내가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지가 남아요. 예배도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 그렇게 예배하려고 애를 써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눈물을 질질 짜고, 그래서 그들이 막 너무 좋아서 나오게 할까? 그래서 헌금 받아 먹으면 그 전부인 것처럼 예배가 그렇게 드려지고 있다고요. 근데 그게 진짜 예배 맞을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전히 예배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만 찾아다니고 그게 너무 좋으면 감동이 되고 좋은 최고의 예배가 돼버리는 게, 그게 진짜 예배가 맞겠냐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예배에서의 관계는요, 일상에서의 관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에서의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는가와 그것에서 오는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참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받으셔야 할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나의 주권자로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는가, 이게 참된 예배인가 아닌가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내가 마땅히 예배해야 될 존재라고 여기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에 실제 내가 오늘 정말 온전히 주님만을 향해서 모여 있어서 그게 진짜처럼 내 마음속에서 늘 살아있는지, 거기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야 그게 참된 예배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의 예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본문의 예배는 그런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다가 수가라는 마을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게 돼요. 앞에 모든 이야기는 제가 생략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 여자는 예수님과 대화 중에서 그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여기게 되었어요. 선지자라고 여기게 되니까 여성은 아무래도 이전서부터 예배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사마리아 근처에는 그리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산을 이 산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졌잖아요. 남북 분열 왕국이 되면서부터 이후에는 북이스라엘은 신명기에서부터 유래되었던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전통적으로 어디서요?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전통이 몇 년을 왔냐면 거의 1000년을 이어온 거예요. 거의 1000년을. 그렇게 거의 1000년을 내려왔는데, 이 그리심산이 위치해 있는 이 세겜 땅이라는 곳은 아주 역사가 깊은 곳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제단을 쌓았던 곳이 이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첫 번째 제단 쌓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또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면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 또 어디기도 해요? 이 세겜 땅이기도 해요. 또 신명기에서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찬양해라라고 예배하라라고 가르쳐 준 곳이 있었는데, 그곳도 어디였냐면 그 명령이 있던 곳도 바로 이 세겜의 그리심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을 예배 장소로 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역사적 정통적으로만 보다면 그리심산이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오래된 예배 처소였다는 거예요. 훨씬 더 하나님께서 먼저 가르치신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정통성은 지금은 어디로 넘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루살렘으로 넘어가 있는 것 같고, 우리의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하니까 어디에서 예배하는 게 정말 좋은지에 대해서 진짜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때 사용된 단어도 프리스큐네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프리스큐네오라는 단어를 쓰기는 했지만 그 의미를 명확히 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의미보다는 어디에서 예배하는가가 그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데 그 시간에 1000년의 역사가 다르고 서로가 자기 땅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니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는 것, 그 궁금증을 선지자처럼 보였던 예수께 해소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 장소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때,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유대인이 잘났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려면 사마리아 전통을 다시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에 있어서 옛 조상들이 따르는 전통,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그리심산의 전통을 따르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것을 따랐냐면 이들은 다윗의 전통을 따르지 않아도 괜찮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디서 예배한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한 거예요. 다윗의 전통을 따르지 않으려고요. 왜냐하면 남북으로 나누어졌는데 북쪽은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어요. 이 북이스라엘이 다윗의 정통을 따르는 남유다와 갈라졌잖아요. 갈라졌는데 그들이 예루살렘 가서 예배하면 그들의 정통성이 사라질 것 같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예배 처소를,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세운 것이 그리심산이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뭘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냐면 다윗 왕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조차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다윗의 정통을 버리는 대신 하나님과 우상을 섞어서 예배했고,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르긴 했죠. 어디서요? 그리심산에서요. 그게 그들의 예배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어디에서 예배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예배하는가, 즉 예배의 중심에 이제 곧 올 때에는 메시아가 계셔야 하는데 너희들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너희들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다윗의 전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고 있다는 것도,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도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을 너희들은 예배하고 있다라고 못 박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때가 와서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 참된 예배가 뭔지 모르고 예배하는 것, 그게 옳으냐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대상이 바르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으면,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그분께 우리의 온전한 찬양이 드려지지 않으면, 그러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예배예요. 23절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예배가 아닌 거란 뜻이에요. 영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은 뭘까요? 영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즉 예배는 여러분 형식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형식 다 없어져도 괜찮아요. 영적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진짜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지금 그렇게 집중되어 있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이 뭘까요,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숨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과 함께 드리는 예배, 이게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으로, 그 역사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해야지만 그게 영으로 예배하는 거지, 안 그러면 그건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감동받았으면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드라마만 봐도 감동받아요. 눈물 질질 짜요. 그게 어떻게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감정이 움직였다고 영이 아니에요. 예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야만 한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자. 제가 아무리 말해도, 그게 예배라고 말해도 그게 뭐 내가 꼭 그래야 돼? 우리의 예배의 태도도,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세도 여전히 그저 나에게 맞춰져 있고 내 습관에 맞춰져서 변화되지 않는 그 예배를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령께 사로잡혀서 나에게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내 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이게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크게 열리고 진심이 되는 예배, 이게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진리는 뭘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진리는 그냥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복음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신약에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을 깨닫고 그 구원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었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그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중심이 되고 복음이 우리의 복음 되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그래서 그 예수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나가게 하는 분명한 길이 되셨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예배가 된다는 말이에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예수가 예배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이유고요. 또 예수가 예배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예배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도저히 가능성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십자가로 다시 진정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우리가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있냐는 거죠. 이제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예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나 혼자 드리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셔서 정말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복음 되셔서 구속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분명히 믿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예배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고 당신께 우리의 온전한 찬양을 입맞춤으로 드리는 거예요. 신약에서 이 영과 진리는 신약시대에 절대 분리할 수 없는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영과 진리의 하나됨 없이 참된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것에서 시작하지 않고 나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내 안에서 온전한 찬양 받으시고 나의 구원이 아니신데 그걸 내가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데 나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어요, 살아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 의예요. 그건 조금 지나지 않아서 다 율법이 됩니다. 제게 와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내 속에 그런 율법이 자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부르기도 하냐면요,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예배, 그게 우리의 예배여야 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프리스키네오, 진정한 엎드림, 정말 간절한 입맞춤은 이게 우리의 예배여야 한다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가? 내가 예배하는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나는 생명의 문제를 걸고 예배하는가? 이 예배에서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믿고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먼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지 않았는데 다른 것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좋은 신앙인 것처럼 여기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신앙을, 종교성을 갖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예배하지 않는 교회는, 예배하지 않는 공동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알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이제는 그 예수와 함께 더 깊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참되게 찬양하겠습니다. 예배조차도 내게 부어주시는 것이 참 좋은 것인 줄 알고 그것으로 좋으면 내가 오늘 예배 잘 드렸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왔더니 감동되네, 설교 좋네, 내게 딱 맞는 좋은 위로를 주셨네, 와 정말 예배 좋다, 나 예배 잘 드렸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지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를 잘못 배웠다면 다시 시작해서 2026년은 진짜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냥 신자가 아니라 예배하는 신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하는 신자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목사이기 전에 예배자이다,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셔야만 그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는 것도 왜곡되지 않는 참된 신앙의 길을 걷는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혹시 한 번씩 눈여겨보십니까?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앉아있는지 혹시 한 번씩 보셨어요?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는 어떻게 앉아요, 여러분? 삐딱하게. 맞아요. 저는 바르게 앉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진짜. 그게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말 못된 버릇인데 제가 바르게 앉아 있는 법은 진짜 대통령 앞에서 외에는 바르게 앉아본 적이 없어요. 뭐 장관, 국회의원 아무 쓸모 없어요. 저는 그 앞에서 절대로 바르게 안 앉아요. 대통령 앞에서는 조금 쫄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르게 앉아요. 그 외에는 그렇게 앉아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안 만나봤는데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죠? 수없이 만나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 번도 그렇게 앉아본 적이 없어요. 자동으로 그렇게 돼서 저도 모르는 시기에 그렇게 돼요. 그런데 제가 언제 예배 때는 한순간도 제가 일부러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요. 정말 단 한순간도 내가 예배를 놓치지 않아야겠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예배에 그렇게 애를 써요. 자세 똑바로 앉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 똑바로 앉아요. 저는 다리를 안 꼬면 앉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동이에요. 어떨 때는 다리를 2번씩 꼬아갖고 사람들이 하도 꼬다 보니까 2번씩 꼬아요, 진짜.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 그럼 뭐 요가해요? 뭐 이러는데 요가 아니고 그냥 제가 그게 편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 때는 2다리 붙이고 몇 시간이라도, 긴 시간이라도 그렇게 예배해요.
정말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예배에서 청중이 아니라 예배자이기 때문이에요. 예배에서 청중은 단 한 분이에요. 누구요?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누구요? 하나님. 그 외에 청중은 예배에는 없어야 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그때 그렇게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 초라하고 불쌍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진리를 깨닫고 영적인 삶을 살게 됐어요. 그가 예배자의 자리로 옮겨가고 그리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의 자리로, 자신의 자리로 옮겼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시는 한 사람, 오늘 내가 그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 고백과 함께 예수로 다시 일어서고 예수로 예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로 다시 시작하는 예배, 그 예배로 나를 회복시켜서 2026년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